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자녀를 선물 주시는 중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감화를 받아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구하오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교 생활에서도 뒤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처럼 영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위하여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오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많은 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들을 양육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일찍이 예수님께서 신이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탄의 문화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 세상의 문화 속에 악한 것들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우리 어른들이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사 듣는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수출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소원대로 건강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아침 우리 어린 주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사격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돗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뭐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의 권리 또 어린이를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1959년 유엔에서 10개의 그런 조항이 달린 어린이 헌장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에 최초로 이제 어린이날이 선포가 됐습니다. 어린이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희망이 없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송 564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린이 찬양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귀중한 보배요 샛별 같은 그 보배. 어린이들이 귀중한 보배고 샛별 같은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됐던 여러분의 가정에서 명문의 가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장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장군 생각하면 여러 장군이 생각날 텐데 딱 생각나는 장군이 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알죠. 이순신 장군은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압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명랑해전은 더 유명합니다. 12척의 배로 일본의 그런 전투함과 보급선 333척을 이긴, 그래서 해군 역사상 배 12척으로 333척의 배를 이렇게 쳐부순 그런 전쟁이 없어요. 대단한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은 또 더불어서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 아니면 육적인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만 싸우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꼭 이기는 싸움만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조라는 왕이 계셨는데 선조가 이제 외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순신 장군을 하여금 야 부산포로 가서 거기서 좀 외적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그 부산포로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못 가겠다. 그래서 이 관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부산포에 가서 전쟁을 치면 김명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긴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전투에서 딱 한 번 쥐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연습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외에는 두 번 가나안 땅에서 한 번, 출애굽할 때 한 번, 이렇게 꼭 두 번 지게 되는데, 전쟁이 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지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두 번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전쟁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다는 것은 패배를 얘기하는 거고, 전쟁에 진다는 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번째 전투인데,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쳐라 했을 때 그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주 손도 안 대고 이긴 사건이었고, 두 번째 전투는 남부 기본 지역에서 전투인데,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곰팡이 난 빵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따라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쳤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연합했던 그런 다른 나라 왕들이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이 너무 미워서 우리와 왜 연합을 배반하느냐고 하면서 그 다른 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가 가지고 기브온 전투에서 모두 다 그들을 멸망시킨 그런 전투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해와 달을 좀 멈춰달라고 기도하게 됐을 때 해가 멈추게 되고 그 전쟁에서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남부 기브온의 전투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전투인데, 오늘 이 세 번째 전투는 바로 북부의 전투예요. 북부는 하솔 왕이 이끄는 그런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승리를 하게 되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북부 지역 하솔 왕을 그들을 다 멸망했을 때 이제 전투가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의 모든 식구들, 또 특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전연승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만 불패가 아니고 여호수아만 전쟁에 절대 불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것은 뭔가 바로 이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게 되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또 마찬가지로 여리성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다 넘겨줬. 그리고 오늘 남부지역 기브온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네.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너를 이기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투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들 남부, 오늘 북부 지역 연합군 전투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6절을 보실까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모든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최왕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생활하면서 여호수아만 이렇게 승리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승리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시는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들이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해야, 우리를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손으로 잡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가 승리자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지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서만 승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 또 내가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 관습들, 도벽, 술, 인터넷 중독, 이런 성격,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재의 싸움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실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로 단련해서 결코 승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어요. 밋밋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드라마도 밋밋하면 재미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다 또 반전해서 어떤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산도 그렇습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산을 올라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산을 올라가냐 그랬더니 내려오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등산도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큰 넓은 그 밑에 산 밑을 보게 되면 마음이 뻥 뚫리면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등산처럼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넓은 땅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찌된 일인가? 질병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는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부지기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왜 고난 당하는 내게 유익이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뭐가? 이런 고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주의 그 말씀을, 주의 행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양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죠? 그 욥에도 보게 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99% 100% 같은 그런 정금을 나를 만들려고 그렇게 나를 단련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문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다면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1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지금 쳐들어온 이유를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오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왕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번 재앙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뭐라고 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두 번째 재앙을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에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딱 쳐서 바로의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출애굽 니네 나가라고 했으면 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까지 가만히 놔두시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삐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마음을 만들어놔요. 그럼 결국은 막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한 다음에 결국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들의 장제와 짐승들의 장제 그것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들어갔을까? 거기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을 때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을까?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뒀을 때 그들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바로왕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결국 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거기서 몰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찰과 머리처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국은 그 허락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상처가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난을 인내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들이 했어요. 종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오게 되죠. 얼마나 불평이 많고 투덜거리는지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죠. 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이기게 된 비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연전연승의 비결을 주신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그런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주저하지 않고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살렸더라. 예.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노획물이 뭐냐?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 아니에요. 다 걸어서 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전쟁을 할 때도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걸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뺏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을 뺏었어요. 그리고 병거를 뺏었어요. 말은 마차입니다. 고대 시대에 말과 병거 없이는 싸움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말과 병거를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오늘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얻게 되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말의 뒤꿈치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말의 뒤꿈치 힘줄을 끊으면 말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잘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말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뒤꿈치를 끊어버린 병거를 다 부시라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많은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냥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하나님 밖에씩 돌아다니는 그런 말씀도 우리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을 정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았고 병거도 빼앗았는데 마치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밀고 나가면서 가나안 정복 땅에서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무기가 확보가 된 이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승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과 병거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병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들이 때로는 이 인생에 어떤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투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그렇고 또 남방 연합군과의 싸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상당히 부지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곧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래 이걸 내일 하지 뭐 아니야 한 달에 하지 내가 내년에 하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 그걸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부지런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부지런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여러분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확신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연전연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보나 신주감사 찬양감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또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전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정성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한 집사님이시죠? 저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왔어요. 강연이하고 가연이 어디 있죠? 앞에 나와. 가연이.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당연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강연이와 가연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연이 가연이 하나님 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늘 지켜인대 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어머니 아버지 주였사오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 두 자녀를 잘 키우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학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움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5월에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순복 우리 성도님 계시고 조정자 목사님 계십니다. 조정자 목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또는 시내 가신 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순복 성도와 조정자세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순복 성도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정자들 선생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정자들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효석 권사님, 우리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또 우리 이순복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딸 다희가 5월 13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 50분에 있습니다.
블라드비 더 파티움 안산외대공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관계?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 찬양했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이긴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재물적인 문제도, 사랑과의 관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 해결됨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어린이를 맞이한 나를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함께한 우리 강연이 가연이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